창세기 맛보기 5번째 시간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중에서 특별히 물에 대한 말씀을 연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은 히브리어로 마임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왜 하레츠 타에타 토우 와보 왜 호세크 알 페네이 테움 웨르아우 엘로임 메레페트 알 페네이 함마임. 본문에서 땅이 존재하지만 이 땅은 물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물이 나누어진 이유, 그리고 물은 한 장소로 모이면서 드러나게 된 묻히 땅에 대한 창세기 1장 10절 이후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로 땅의 구원을 중심으로 흑암은 깊음으로 하나님의 신은 물로 구원 사역을 이루고자 준비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깊음의 흑암과 물의 하나님의 신 사이에 땅의 구원을 위한 쟁탈전을 성경은 엮어가고 있는 것을 오늘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여러 존재들이 나오는데 땅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입장에서 어떤 존재들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는 먹거리들이 있음과 함께 그 먹거리들을 어떤 대상들에게 먹거리로 제공하는 그런 땅의 환경이 있고, 또 하나는 물이라고 하는 환경, 물속에서 물이 어떤 대상들을 번식시키고 살게 하는 그런 물이라고 하는 환경이 창세기 1장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땅을 살펴본 대로 오늘은 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최초로 함마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이 함마임이 물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절에서 나오는 주어들 가운데 하나인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1장 1절도 문제였지만 특히 2절에 대한 해석이 참으로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2절에서 바로 와우 접속사가 나오고 관사가 붙어서 그리고 그 땅이 왜 하 아레치 하고 나오니까 이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2절이 마치 1절에 이어진 것처럼 인식을 가지게 되어서 이로 인해 재창조론이나 이중아담론, 그리고 잘못된 귀신론 등과 같은 이단적인 해석들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잘못된 해석과 인식으로 인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개신교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합당한 대항을 하지 못하고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 기존 교회들은 합당한 반박을 하지 못한 채 침묵 내지는 믿음으로라는 말로 넘어오고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또한 교회인들도 이것에 대해 의문을 갖고 질문하고 싶어도 믿음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현재까지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존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의 첫 시작이요 완성인 하나님의 작정의 출발점인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침묵으로 일관하고 신앙생활 하도록 강요한다면 과연 바른 인도인가?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가기로 결단한다면 이제라도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교인들에게 1.1핵도 가감없이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모든 열방에게 테스트를 놓고 그렇게 공포하며 여러분들과 진정 참다운 복음을 깨닫기 위해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1절에서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이란 두 아들을 낳으셨는데 그 중에 하늘이라는 아들놈은 좋은 놈이고 땅이라는 아들놈은 형편없는 놈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를 해보면 창세기 1장 2절이라고 하는 것이 왜 2절이라는 위치에 가 있으며 그리고 원래 2절의 자리가 어디인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원래 2절이라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2절의 자리로 도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2절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은 땅이라는 환경과 물이라는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땅이라는 환경이 나오고 또 거기서 물이라는 환경이 나누어져 가지고 아랫물로 나오는데, 아랫물이 나오고 다섯째 날에 물이라는 환경이 등장하게 되는데 왜 2절에선 땅이 그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주목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땅이냐 하면 2절의 땅의 상태이기 때문에 땅을 땅답게 만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흑암이라고 하는 호세크가 등장하고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르하우 엘로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태음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신은 한마임 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룹이 둘입니다. 그래서 대조를 시켜보면 하나님의 흑암과 신이 연결이 되고 깊음과 물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깊음이라고 하는 것도 깊은 바다를 말하는 것이니까 물을 의미하는 것인데 본절에서 깊음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곳에 있을 자리인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땅에 있다는 것을, 혼돈하고 공허한 땅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과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본 자리로 도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6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와이멜 엘로임 예일 라키아 베톡 한마임 위 마틸 벤 마임 라마임.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약은 흑암과 깊음으로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물로 하십니다. 궁창을 물 가운데 두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기로 하시면서 그 물을 나누십니다. 첫 번째 여기에서 1장 1절에서 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두 번째로 물이 6절에서 방금 읽은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6절을 보시면 궁창이 등장하면서 이 궁창의 처소 위치 이것을 물 가운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물이 등장하는데 6절의 이 물은 나누어지기 이전의 물입니다. 지금 6절과 6절의 7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6절의 마임은 나누어지기 전의 물이고 7절은 나누어지고 난 후의 물입니다. 그러면 6절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궁창을 통해서 물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물에서 물로. 이 한 마임은 원래 물인데 이 물에서 또 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빛은 빛과 어둠을, 궁창은 물에서 물로 빛의 한계와 궁창의 한계를 분명히 구분져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의 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의 사상이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정신, 개념, 가치성, 의미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성경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이 정신을 이해해야 그 다음에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의 생각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로마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모든 것도 창세기 1장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다르고 물이 다르고 먹거리가 다르다. 이 정신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우리 속에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는가 하면 창세기 1장의 나누심 때문입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 죄와 의를 나누고 히브리서는 들음과 듣지 않음, 요한복음은 받음과 받지 않음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 목이 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거기서 왜 물이 갈라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물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2장 같은 데서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어떤 물이냐 이겁니다. 항아리 아구까지 채웠던 물과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물. 뭐가 물이냐? 말씀이 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다릅니다.
위의 말씀과 아랫 말씀이 다릅니다. 아랫 말씀은 네페시 하야의 말씀입니다. 위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썩을 양식은 풀과 채소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열매입니다. 이 창세기 1장의 정신이 성경 해석법입니다. 다만 창세기 1장을 로마서는 로마서적으로 풀고 있고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적으로 창세기 1장의 정신을 대입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주적 사건, 즉 영육간의 사건의 형상을 평면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면적으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1절 다음 2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문자 방식대로 평면적으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평면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입체적이고 상황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전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낳으셨다. 하나님의 선언이요 전제입니다. 그 땅은 아직 전혀 어떤 기능을 하지 못하는 텅 빈 상태 가운데 혼란스러운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저렇게 하셨다가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럼 궁창이 무엇이냐? 궁창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나누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마임, 라마임 같은 구절을 연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마임에 하나는 그냥 명사로 하나는 전치사 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라마임라고 할 때 이 라라고 하는 전치사 자체는 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사를 가지고 있는 물이 관사가 없는 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사는 맞딜, 나누다, 맞딜이니까 그러면 그러한 형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물에서 물이 나왔다. 원료에서 원래의 물에서 지류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전에서는 마인, 간격 사이에 마인이라는 거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원료에서 지류가 나왔을 때는 즉 한계통이었을 때는 마인이라는 전치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마인이라는 전치사를 쓴 것은 원료에서 지류가 나왔지만 원료와 지류는 계통적으로든지 질적으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분리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할 때 바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히브리어를 쓰는 것입니다. 즉 나누어진 둘 사이에는 이제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창하려 할 때 랄라키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타하테라고 하는 단어와 메알이라는 단어, 지금 여기서는 아래쪽 위쪽 그랬지만 메알이라는 단어가 위쪽이라는 것이냐 궁창이라는 것이 중간에 있고 위쪽 물과 아래쪽 물로 나누어지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연구해야지만 정확한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단어 하나는 전치사를 가진 명사로 하나는 그냥 명사로 쓰인 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핵도 너희가 헛되이 지나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핵도 가감하지 말아라. 특별히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의 성경들을 연구할 때는 1.1핵도 가감하게 되면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창세기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와야스 엘로임 엣 하라키아 바이압델 바인 함마임 아쉘 미탓 랄라키아 우베인 함마임 아쉘 메알 랄라키아 와이 켄. 궁창을 중심으로 하여 아래쪽 물과 위쪽 물 사이를 두십니다. 여기서 메알이라는 전치사는 위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뭐로부터의 분리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근거들을 우리가 한번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이라는 단어가 전치사와 합해져서 나올 때와 아닐 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입장에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리한다는 그런 개념을 버리고 원래 하나님의 작정 자체가 한계, 간격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질이라든지 계통이라든지 무엇으로든지 간격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입니다. 질이든지 계통이든지 무엇이든지 간격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하자면 하나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탕자 비유에서도 큰 아들은 아버지 계열이 아닙니다. 오히려 탕자가 아버지 계열입니다. 탕자가 떠나고 큰아들이 집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아버지 계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큰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버지 계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분명한 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 세계도 마찬가지이지만 말입니다. 이런 개념에서 형제를 민족을 논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궁창이 물 가운데 있어라. 그러면 메도쿠 함마임이란 단어는 결국은 바달, 나누다를 끌어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게 되면 궁창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메도쿠 중심에 있어서 무엇과 무엇으로 나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자체가 궁창의 존재 의미 자체를 여기에다가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해도 예수님 십자가 중앙에 서 있다는 것은 좌와 우를 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측 강도를 해결하고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한편 강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편이라는 것은 이쪽은 기고 저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중심에 있으라는 말입니다. 의인들은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중심은 궁창이고 궁창은 하나님의 초소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동양의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소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주는 정신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의인들의 위치도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다 풀리는 날에는 우리가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바로 그 날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절대로 편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섯째 날은 다섯째 날이고 여섯째 날은 여섯째 날이고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고 작은 강명은 작은 강명이고 큰 강명은 큰 강명인 것입니다. 다만 작은 강명은 작은 강명의 기능이 있고 큰 강명은 큰 강명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큰 강명이 작은 강명을 보고 너는 나보다 못하다 낫다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중령의 위치에 서 있을 것인가가 참으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번역은 우리가 아래로 위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 방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에 있으니까 대단한 것이고 아래에 있으니까 못한 것이고 이런 방위 감각 같은 의식을 우리 속에서 깨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로콜 하레치 레파네카 히파레드나 메알라임 하스몰 웨에미나 웨임 하야민 웨아스메이라. 본문에서 똑같이 메알라이 이건 어느 알입니다. 메알라이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알라이라고 하는 것은 위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디서든지 뭐뭐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는 전제적 전치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내 위에서 떠나라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알 자체가 뭐냐? 분리다 이거죠. 창세기 17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와에칼 레담의 입토 와알 엘로임 메알 아브라함. 창세기 1장 7절 다시 보면 그 궁창으로부터 분리된 그래서 함마임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리가 생긴데 왜 분리를 하느냐? 지금 창세기 13장 9절을 보면 나를 떠나라고 합니다. 지금 롯은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운데 중앙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이 중간에 있는 것이 궁창의 자리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때 나는 곧 내가 궁창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제 바울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 다가오시나요?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중앙에 있을 수 있느냐?
동산 중앙에 뭐가 있고 생명나무도 있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전치사 개념 하나하나를 놓치면 안 됩니다. 1.1획도 가감없이 성경을 잘 보고 살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번역 성경은 한계가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가능하면 원어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이 감각적 중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를 의미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와이멜 엘레임 이캅 함마임 미탓 화셴만 엣 마콤 에아드 웨트라엘 하야바셋 와이 켄. 본문에서부터는 물이 전미 조건이 붙습니다. 궁창 위쪽 물이냐 궁창 아래쪽 물이냐로, 천하의 물은 궁창 아래쪽의 물을 말합니다. 물로만 되어 있는 궁창 아래쪽 물을 한 장소로 모으십니다. 고로 묻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미타트 함마임. 본절에서는 메알 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미타트 아래쪽 물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이 말입니다. 이 미타트라는 전치사는 아래쪽이라는 개념보다는 질적인 개념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저질, 좀 못한, 비교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앳, 마콤, 앳하드, 한 장소로 모읍니다. 모이고는 나팔동사가 되었으니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모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노아 시대에도 모이고 바벨탑에서도 모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모입니다. 어떤 때나 집단을 말할 때 씁니다. 그래서 네페시 하야 계통은 셋대, 고깃대, 짐승대로서 모이는 것은 전부 물입니다. 미탓 함마임.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삼손, 다니엘, 예수님, 사도 바울 다 혼자입니다. 왜 안 모여드는가? 왜 안 모여드는가?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한 것은 묻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제자들을 따라 불러. 그래서 묻의 역사는 떼거지 역사입니다. 예를 들면 귀신의 떼가 돼지의 떼에 들어가는 사건에서 영물들까지도 떼거지 역사인데 이것들은 전부 네페시 하야입니다. 네페시 하야 계열은 전부가 다 떼거지입니다. 따라서 떼를 무리를 좋아할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숫자의 교회를 좋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하나를 세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로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와이크라 엘레임 라 야바쉐 에레치 우레미 크메 함마임 카라 야민 와에르 엘레임 키토부. 창세기 1장 2절을 10절 다음에 놓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그런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이래야 순서가 맞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있어야 할 2절이 왜 그 자리에 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성경은 땅의 구원을 위한 책이고 하나님께서 땅의 구원을 이렇게 예정하시고 섭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모인물을 바다로 칭하시고 묻힐 땅이라 칭하셨다. 여기서 드디어 물에서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존재가 2절에 바로 그 땅입니다. 묻히 땅으로 드러났는데 여기에 아직 아무것도 없고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은 10절의 땅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 다음에 2절을 갖다 놓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그런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 2절 다음에 무엇을 갖다가 붙이면 됩니까? 11절을 붙이면 됩니다. 땅은 내어라 내어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블록 설정을 해서 요절 전부 쪼개서 재편집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땅 그러면 땅이 나오게 된 배경, 즉 그 백그라운드를 입체적으로 배열해 보는 것입니다. 빛 그러면 빛이 나오게 된 배경,
땅에서도 11절의 땅과 24절의 땅, 26절의 땅, 28절의 땅을 배열해 놓고 보게 되면 정확하게 한눈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6절과 28절에 사용된 다스리다라는 동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스리다, 라다. 26절에 그로 다스리게 하자, 웨일드. 여기에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28절에 다스리라, 우레드. 여기도 접속사가 붙어 있는데 26절에 다스리다는 남성 3인칭 복수이고 28절에 다스리다, 우레드는 명령형으로 남성 2인칭입니다. 그래서 웨일드, 우레드 이렇게 발음이 틀린 것입니다. 26절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여기서 만든 아담은 간사가 없는 그냥 아담입니다. 그들로 라는 3인칭을 써서 다스리게 하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에트 하아담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오탐으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관사가 붙었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에트, 이 에트라는 말, 에트는 우리가 설명했지만은 목적어를 분명하게 지시해주는 번역이 불가능한 불변사다. 이렇게 히브리 문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변화사는 문법에서 타동사 뒤에 오는 직접 목적어의 표시로 종종 실체, 진수, 셀프를 의미하는 명사였으나 그 외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그 의미를 상실하고 해석을 안 하는 것이 통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에트가 대격을 나타내는데 사용될 때 이 단어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산문에서 이 동사의 목적어가 정관사 위에 결정되어 나옵니다. 대격을 시사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트의 기능이 이 단어를 수반하는 단어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설명을 드리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눌 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누구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로 27절에서 에트 하아담에서 에트는 그 아담을 강조하거나 아담의 본질을 설명하는 불변사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에트 하아담에게 너에게 2인칭을 쓰시면서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와 너에게는 말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친밀감의 정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 용법입니다. 흑암이 나오면 어둠과 밤을 연결시키고 빛이 나오면 낮과 광명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내 속에 그려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창세기 1장 그러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시초로 천지 창조로 꽉 차 있으며 어떻게 하면 창세기 1장을 해가지고 진화론을 배척할까 고민하지만 그런 것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일지는 창조론과 진화론의 싸움을 하도록 만든 근원의 성경 구절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한 고정적인 인식을 버려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을 하시고 와임의 엘로임 이슈레츠 함마임 슈레츠 네페시하야 웨오프 오펫 알 하레츠 알 베네이 레키아 하셰마임. 20절은 물이 해야 할 사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절은 그래서 땅의 기능을 부여하시는 셋째 날 11절과는 대조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물들은 뭐뭐로 번역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들은 만약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위아랫물을 같이 칭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20절의 물은 궁창 아래의 물입니다. 근거는 물들의 생명이 네페시 하야라는 것입니다. 네페시 하야는 하나님의 세계에 존재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함마임은 메알 위의 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미타하트 아래 물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데 이 미타하트 물은 네피시 하야를 생산하는 그러한 물입니다. 세르츠라고 하는 동사는 우글거리다 꿈틀거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때 무리로 보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나이트클럽에 우글거리고 있는 물을 보고 물 좋네 나쁘네요 판단하는 것은 왜일까?
세상에서는 심지어 속옷까지도 물이 좋네 나쁜 애로 이야기를 합니다. 생선을 사도 그럽니다. 우글거리는 넷볕이 하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볕이 하야들은 우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몇천 명씩 모이는 데 가서 야 목회 성공했네,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넷볕이 하야가 우글거려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봤자 넷볕이 하야를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한계입니다. 성지 순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리떡이라고 하는 음식을 물어보면 그들은 보리떡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보리는 가축 식량이라고 합니다. 즉 풀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거기에 그 꽃 안에 잔디가 많은지라고 나오는데 그곳에서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온다 말입니다. 무슨 연관이 있을까? 잔디는 코르토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1차적으로 잔디 또는 말과 가축들을 위한 건초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전 6세기와 5세경의 시에서 일반적 음식에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1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와이브라 엘람 옙 하타님 확게드림 웻 콜 레페시 하야 하르메셋 와쉘 샤라 참마임 레미네임 웻 콜 오브 카납 레미네우 와이아르 엘람 키토브. 실질적인 하나님의 창조가 처음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고로 넷펫이 하여도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창조물 중에는 물의 창조물과 땅의 창조물로 나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할 것은 20절은 물이 해야 할 사역을 부여하는 구절로서 11절과는 대조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물들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위아래 물을 같이 칭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물들은 복수이면서도 단수 개념으로 해야 하는가 하면 한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념이라는 말입니다. 산자의 어미 하와와 넷빛 하야의 하이 그냥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20절의 물은 궁창 아래의 물입니다. 근거는 물들의 생물들이 넷펫이 하야라는 것입니다. 넷펫이 하야는 하나님의 세계에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넷펫이 하야를 어떤 개념으로 보는가 하면 물에서 움직이는 기어다니는 것들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시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와이바라이 오탐 엘로임 레모로페르 올레브 우밀레우 엣 환마임 바에민 웨하옵 이레 바알레지. 물에서 번성하여 물에서 꿈틀거리는 모든 생물, 우리는 이런 것들의 어떤 역동성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의 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샤라츠, 충만하다, 우글거리다, 가득 차다나 라마시, 기다, 움직이다 같은 것들이 어떤 지도자나 두목에 의해서 한때가 되어서 어떤 역동성을 가질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자가 큰 물고기 학게도림 하타님으로 하고 번역된 자들입니다. 이것은 주관자 큰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주관자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역동성을 가진 세력을 가진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엄청난 세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외모나 수평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이 보입니다. 즉 물의 세력이란 아주 대단한 역동성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섯째 날도 집단이 있지만 그것은 어떤 세력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을 가진 능력자들일 수는 있지만 어떤 숫자를 가진 세력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지만 사실적으로는 여기가 처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하면 하타님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하타님은 왜 등장하는가? 이것들의 주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타님하고 여섯째 날에 에트하암하고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물의 주관자는 하타님이 되고 땅의 주관자는 에트하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물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분리시켰고 간격을 떼어 놓으신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구렁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밴 간격, 바다와 땅 사이의 경계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설교하거나 주석을 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창세기 1장에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정신이 스며들어 있는가 안 들어있는가가 우리는 딱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을 전파하고 성취시킨 일에 쓰이는 종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창세기 1장의 정신이 들어있는 사람이고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되었든 자꾸 무리 중심으로 가는 것은 그 사람도 무리라는 증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 저것은 땅이구나. 하나님은 물이나 바다가 중심의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꼭 땅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부터 땅에 대한 것입니다. 왜 구약에 그렇게 땅을 중시하고 땅을 강조했는가? 왜 가나안 땅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가나안 땅에 무언가를 내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가 그렇게 널려 있는데 거기는 땅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가나안 땅을 고집하시느냐? 창세기 1장 11절에 땅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네미네임이 나옵니다. 네미네임. 계시록은 이 네미네임을 열국, 백성, 방언,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처음엔 이들이 시날 평지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언어가 분산되면서 네미네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노아의 세 아들이 갈라지죠. 그 아들에게서 또 갈라지고 하는 네미네임이 생긴 것입니다. 창세기 1장적 입장에서 보면 첫째 날 빛의 역사로 시작하여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 넷째 날 광명, 다섯째 날 물의 우글거림의 역사, 여섯째 날 에트하뎀의 역사가 나오고 자칼과 네케바가 나오면서 오탐들의 세계가 나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차서대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의 역사가 있음으로써 궁창의 역사가 있고 궁창의 역사가 있음으로써 광명들의 역사가 있고 그 궁창들을 통해서 물이 나누어지면서 묻이 땅이 되고 그 땅에서 무엇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먹거리를 제공하고 그러면서 넷째 날에 광명들은 비추는 역사를 하면서 다섯째 날에 물의 우글거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이 성취되는 어떤 시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의 역사는 빛의 역사대로 궁창에 있어서는 물을 나누는 그래서 땅이 생겨나고 그 땅에서 풀이나 감옥들이 나오고 하는 그런 동시적인 역사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창세기 1장이 감춰져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창세기 1장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봉인되어 막혀버리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므로 지금까지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의 역사가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동안의 빛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처럼 어둠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다만 기독교 2000년은 앞으로 빛이 온다라고 하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뿐입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기간이었을 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떼거지 역사를 안 합니다. 왜? 우르르 역사이니까 우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우르르 역사에 굉장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우르르 할 것인데 무엇 신경을 쓰는가? 부러워하는가? 그런 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뿌리를 깊이 박고 서 있는 뿌리 깊은 나무여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다섯째 날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었고 또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펫이 하여도 창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내가 비판하고 저주하느냐? 인정하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조물 중에서는 물의 창조와 땅에서의 창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축복도 물에 속한 축복과 땅에 속한 축복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에는 물의 구원이 없다는 점입니다.
땅의 구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결국 물은 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결국 물은 완전히 최종적으로 망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물의 구원이 있는가 보세요. 물 위에 구원이 있는가 보세요. 어떤 집단이 구원을 받았는가 살펴보세요. 오병이의 집단, 병고침을 받은 집단입니까? 이스라엘의 유대교 집단입니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강야로 나온 그 수많은 집단입니까?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좀 전에 샤라츠 우글거림의 집단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으로 그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바야민, 여러 바다물에 있는 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의 내용 중에서 무엇으로 볼 것이냐? 레미네임, 종류대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류대로 열국, 종족, 방언, 나라 말입니다. 바다물입니다. 직역하자면 바다들 속의 물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세상이고 물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땅의 소금이라고 하셨지 바다의 소금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소금은 바다에 나는 것이라면 당연히 바다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땅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창세기 1장의 주석에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결국은 충만하라. 새는 그 땅 안에서 번성하라. 기껏 해봤자 그들은 충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유물이다. 오직 물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물주의라고 하죠. 만인평등을 주장하면 시작한 공산주의도 결국은 것만 하려 했을 뿐 네피시 하야들의 무리운동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은 무조건 숫자이며 오글거려야 합니다. 사업도 정치도 교육도 종교도 그들의 의식 속에 한 사람의 가치성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숫자가 얼마나 있으며 그 많은 숫자들이 나를 동의하느냐 나를 따라오느냐 거기에만 모든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무리들입니다. 그 떼거지들의 주동자는 창세기 1장 21절의 하타님의 종입니다. 용 짐승입니다. 그것이 총사령관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혀놓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충만하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번성하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 오탐들은 생육, 번성, 충만함의 하나입니다. 그 수가 얼마든지 간에 하나다, 다수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27절은 개개수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21절에서도 네피샤야를 부를 때 콜, 모두를 부르는데 단수입니다. 자식은 개개인을 하나로 보지 떼거지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소중한 개개인으로 보지 떼거지 혹은 무리로 보지 않습니다. 스승은 떼거지의 우두머리입니다. 자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스승이 되려고 하나 너희는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고 아비가 되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식을 낳은 자가 또 낳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가 또 가르칩니다. 어떤 훈련을 할 것인가? 낳고의 사역해야 합니다. 그 다음이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절대 설교하지 말라는 것은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만 전수하에 남습니다. 그러나 낳은 것은 외모와 그 속의 인격까지도 담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은 무리들의 성령이고 에피 성령이고 베드로의 사역입니다. N 성령은 개인 속에 들어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의 낳는 성령이 요한복음의 성령입니다. 물과 성령도 어떤 물과 성령인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머릿속의 것을 가지고 입으로 적당히 떼우려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힘이 들지만 처음부터 원칙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얻어들인 것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자는 언젠가는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역동성 있는 무리의 인기나 매력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나누어진 상태이므로 저들의 방법을 도입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 계통이 그게 됩니다.
그 계통이어야 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쪽 계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런 유혹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확고하게 서서 자기 계통을 끊임없이 한 발 한 발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면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견디므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완성된 것을 목격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